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도 그것을 내 손에며 귀로 삼고 내 입안에 붙여 다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19년 새해의 첫 주일 강단입니다. 주님, 이 강단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강단 아래까지 임하며 강단 위아래가 동일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양원교회 새 가족을 등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평배 집사님, 정순애 군사님,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저들이 이제 우리 양원교회 한 가족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양원교회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우리 양원교회 믿음의 공동체 됨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기쁨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하여 주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나라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깡그리 내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녹아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사랑과 우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서 2019년 표가 있습니다. 자,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려져야 됩니다. 영혼의 닻이 정말 주님께 내려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 장막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 새 마음 새 뜻.
자, 2019년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면 우리는 새로운 뜻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땀을 흘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수고 그리고 그 노력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최소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는 학습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고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생각처럼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그 행복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과 식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식이 있습니다. 그 길과 식을 한다면 우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절반만 투자해도 정말 사람들은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최선을 다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최선의 수고를 다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찾은 겁니다. 식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식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가야지만이 비로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통하여 진리를 찾았습니다. 즉 삶의 이치와 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삶에 길이 있고 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식을, 그와 같은 길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길과 식을 찾으려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길을 만드시고 식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길을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찾는 길과 식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길을 내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길이 있고 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고 행복,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진만물은 다 길이 있고 식이 있어서 정말 여지없이 하나도 흐트럼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때에 따라 태양을, 그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돌고 또 그 태양을 달이 돌고 또 여러 가지 행성이 그 하나님의 그 길과 그 식을 따라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돕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진만물에 나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길이 있고 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나가고 그 식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내다 보면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말씀 속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길을, 그 식을 찾아내어서 우리의 인생 정말 그 길대로 나아가고 그 식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말씀과 그 뜻대로 통치함을 받은 바로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의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며 또 그 세상의 흐름 따라 그 몸을 맡기며 함께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있지 않고 내 뜻에, 내 생각에, 세상의 상황에, 세상에 부는 모든 세파에 그렇게 요동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에 우리는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씀 속에 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온 우리들에게, 당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말씀을 지식의 창고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주시는 목적이 3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수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은 이후에 10절과 11절에서 더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읍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그 열매를 차지하고 배부를 수 있는 많은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많은 이들이 사모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복의 그 말씀대로 주여 내게도 임하옵소서, 내게도 복 주옵소서, 이런 복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만 합니다. 매달리기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복만을 구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제시하시고 분명히 그 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길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금 막연히 복 달라고 막연히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이 내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것,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만을 그렇게 매달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있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다. 그것을 집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다니면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말씀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녀라. 말씀을 늘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그 식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쌀을 팔러 가신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쌀을 팔러 간다고 하면서 왜 쌀을 들고 안 가시나 그랬는데, 쌀을 사러 간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이 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궁색에서 쌀이 없어서 쌀을 사러 간다 하면 이 궁색해 보이니까, 아, 쌀을 팔러 간다, 우리가 쌀이 많으니까 팔러 간다,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서 봤더니 그 쌀을 이 10개의 쌀을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떤 인신 좋으신 분들은 그 대에다가 쌀을 이렇게 쌌습니다. 가득 쌌습니다. 입에 쌓아줬는데 또 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중간에 또 흔듭니다.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라도에서는 고봉으로 준다라는 거 말이에요. 고봉으로. 근데 인식 좋지 않은 그런 쌀집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싹 깎아버립니다. 흔들지도 않습니다. 한번 묶고 싹 잘라서 한 대요. 한 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 삶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내 삶에 채워달라고 강구하는 것,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곳곳에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길과 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과 식을 전혀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맹목적으로 달라고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오직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늘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오늘 그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는 그런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창조의 이치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면 성공하는 유일한 길과 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삶,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 양원교회의 표가 영원의 낯을 내리게 하소서.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툭하니 박혀서 결코 그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19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식을 발견하고 그 길대로 가겠노라고, 그 길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승부를, 믿음의 승부를 걸어보는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의 세상의 식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한 번은 여러분 인생 속에 한 해만큼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한번 우리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도전 한 번은 가져야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 한 해 한번 도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잠시 고통이 있다고 계속 미적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미적거리다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면 그 모든 주님에 따라 나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겁게 살라고, 어렵게 살라고, 힘겹게 살라고, 한번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아닙니다. 제대로 살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늘의 그 맛을 보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 것을 아주 단번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힘겹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것이 더 이상 무겁거나 버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그 법과 그 식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식과 길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의 길이, 세상의 식이, 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식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식을 내 삶에 대입하면서 멋지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6장, 그 중에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들으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의 주제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외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 신명기 모든 설교의 그 주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정말 저들의 평안한 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그 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식이 보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하게 될 국가의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존속하기 위한 군사적인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 예배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이 자리가 결코 그냥 매년 돌아오는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새해 새 마음 가지고 새 뜻을 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제가 내가 세상의 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나 또한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노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겠노라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길, 세상의 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 식을 한번 그 길대로 나아가겠노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식은 잘못된 계산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식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상황 가운데 그대로 대입되어지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낼 수 있는 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2019년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길과 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과 그 식으로 살겠노라고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해 벽두에만 이렇게 마음을 갖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림을 말미암아 더 이상 시간의 흐름 따라 나의 의지도 나의 결단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잡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진정 내가 살아갈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 그 식을 대입하여서 그렇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그 은혜의 그 복은 저와 이런 삶 가운데 막연하게 신기루처럼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만 아닙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실상을 보게 됩니다.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진정 2019년에 그 실상과 그 증거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식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2019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한번 믿음의 승부를 걸기로, 오늘 한번 주님께 미쳐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보는 2019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오늘 기록된 약속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닻이 주님께 내려졌습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고 기도의 닻을 내리고 사랑의 닻을 내려서 2019년이 정말 주님의 제시하는 길과 식대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